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이에요.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25절의 말씀에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반복해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라고 또 부연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 왜 갑작스럽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살이가 나의 통제에 있지 않구나. 세상살이가 사람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것이 개개인에게도 닥치지만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 관세가 부과가 될 때 사실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파가 이제 부동산으로 번지고 경제 전반에 침체로 번지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치고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인용한 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쉽게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는 거짓말장이니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데 무엇이 불량하고 무엇이 악하냐 라고 할 때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는 악을 꾀한다고 그랬죠. 이 꾀한다는 것이 은밀하게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뒤에서 어떤 그 음모를 꾸미는 이런 거예요.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화평이 없고 맨 말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살릴 길이 없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갑작스러움은 사실 그들의 평소 행위가 초래한 것이지 갑작스럽게 나는 이 일을 당했어, 원인도 몰라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에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잠언이 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2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당한다. 여러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돌뿌리에 걸려 무릎팍이 깨졌어? 라고 할 때 그냥 그 돌뿌리에다가 하소연하고 막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여기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꾸지람,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징계와 꾸지람, 이게 무슨 대단한 사건을 생각하지만 대단하지 않고 가볍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평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일들을 당하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가볍게,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고, 그리고 싫어하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라. 그 징계와 꾸지람은 우리를 멸망까지 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장치이지, 그거를 통해서 네가 멸망하는 일을 당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징계와 꾸지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태도를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가볍게 여긴다고. 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하고 이제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오늘 재수가 없어. 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졌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별일 없는 게 아니고 별일이 없도록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별일이 없게끔.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조금은 더 무겁게 생각할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운전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몇 년 무사고 이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이렇게 스쳐가지고 차들끼리.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날까? 오늘 내 기분이 좀 안 좋았어. 내가 딴 정신을 좀 팔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깨지는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싫어하지 말라고 그랬죠. 싫어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귀찮게 느껴지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막 내 안에서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거. 예를 들어서 멀쩡히 가지고 다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은 뭔가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이. 구청에 갔는데 서류를 떼야 되는데 다시 떼오라고 하고, 내가 이런 거 싫거든요. 또 접수가 안 되고. 근데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이고, 그 안에 내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라는 거는 매우 실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상황 속에서 영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일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성경에서만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직접 겪어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명철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물건을 이제 싸게 구하는 거에 익숙하고 또 웬만하면 뭐 공짜로 얻으면 더 좋겠다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를 이제 깔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품을 살 때는 돈이 너무 비싸요. 뭐 비싸봐야 요즘 정품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정품 사서 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무료 버전을 해가지고 깔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품을 쓰는 것은 당장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내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싼 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요, 거기에 분명히 사기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든지 뭐 그게 작동을 잘 안 한다든지, 아무튼 나중에는 당하는 일이 더 커가지고 그걸 복구하는데 비용을 더 많이 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경고하는 것이, 호텔이나 이런 그 관공서나 이런 데 가고 와이파이 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안 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와이파이 그 무료 와이파이를 쓰려고 하고, 그리고 또 호텔 가면은 와이파이 번호부터 이제 암호부터 알려고 하는데,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사기 수법이 늘어나냐면, 그 호텔에 가서 와이파이로 접속해갖고 내 전화 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의 로그인 정보를 다 빼나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 내 로그인 이름으로 접속해갖고 돈을 싹 빼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일어나는 신종 수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와이파이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태까지 습성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데이터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조금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그 어떤 물건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삶을 좀 가치를 들여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싼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을 마지막에 덤탱이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어렸을 때죠. 그때 제 앞에 앉은 아이가 자전거를 나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전거 가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한테 자전거를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살게 하고 이제 돈을 들고 그 학교에 왔는데 걔가 없어요. 그리고 하굣길에 제가 이제 가는 길에 걔가 저를 불러내더라고. 근데 불러내는 그곳에 가니까 깡패가 있었어요. 조직 한 10명이. 그래가지고 제 명치를 쳐가지고 그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돈을 갈취해 갔거든요. 그 제 친구예요, 제 앞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한번 당하면,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이게 다 사기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 사귀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만드셨고, 그리고 싼 거 뭐 이렇게 정식의 어떤 그런 코스를 통해서 얻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소프트웨어도 정품 쓰고, 또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뭐 어떤 뭐 시장에 뒤져가지고 막 이런 싸게끔 싼 것만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거,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삶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게 습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할 때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고 이치라는 거죠.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가만히 이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구나. 지혜와 명철이 바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치구나.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이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지혜와 명철에서 얻는 거구나. 근데 이게 뭐 세상 질서만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돈 버는 일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ABC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질서들이 깨지고 또 이치를 따르지 못해서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또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아까 이제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삶에서 경험으로 익힌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라면 공통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배워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심,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네 앞에,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켜라. 마음에 넣고 간직하라. 그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세상의 이치가 만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배워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워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이치대로 무엇이 우리에게 열매로 열립니까? 형통이라고 했어요. 형통,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 형통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매우 기초적인 것을 오늘 잠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죠. 장수. 삶에 살아갈 세월이 주어진다는 거, 이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갈 세월이 주어진다는 거.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복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갖고 돌이킬 수 없고 또 피할 길도 모르고 하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 지금 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죽어가지고 유명한 남자 연예인과 연결돼갖고 뭐 지금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럼 그 젊은 그 여자 배우가 왜 죽어요? 왜? 그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에게는 뭐 죽음이었지만 그 둘러싸이는 가족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재앙이고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장수가 약속이 안 된 거잖아요. 장수라는 게 뭐예요? 인생에 살아갈 세월이 주어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장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만 아니고 부와 귀예요. 부와 귀, riches and honor. 돈만 가지고 파렴치하게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돈도 있고 영예롭기도 한 거예요. 그게 부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삶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부귀예요. 부가 없으면 당장 노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귀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 마음도 없고 맨 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은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귀인데 이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장수와 부귀가 있고 또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단순한 안내 정도가 아니고 기쁘고 평안하게 안내하신다. 그러니까 심란하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이런 앞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 길을 기쁘고 즐겁게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 가져다주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뭐가 열려요? 생명이 열리죠. 삶이 열리는 거예요.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 성경이죠. 성경에 생명나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어디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생명의 열매가 있다. 그것의 1차 수혜자가 누굴까요? 이제 22절에서 23절의 말씀, 22절 일단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1차 수혜자는 나죠.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 육신은 우리가 다 버리고 갈 겁니다. 컴퓨터에도 핵심은 그 칩이잖아요. 그 뭐 겉에 하드웨어가 뭐 번쩍번쩍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 그 코어 하드웨어의 칩이듯이 우리의 이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1차 수혜자는 나고 또 두 번째로는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자, 이 장식을 했어요. 그러면 장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죠. 물론 내가 나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장식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으되 내 몸에 장식으로 걸친 것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삶을 보고 형통한 그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숨겨만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형통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형통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궁금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답할 걸 준비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과 뭔가 좀 반듯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부요하게 사는 것과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장식으로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신다. 그 형통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이유를 묻게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 핵심이 뭐냐면 그럼 형통 중에 형통이 뭘까? 뭐 아까 제가 부귀도 얘기했어요. 장수도 얘기했어요. 또 길도 얘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형통 중에 형통이 뭔가요? 뭘까요? 처음에 꺼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약속한 것이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심지어 돌뿌리에 걸리는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 갑작스러운 일이 없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길이 순탄하게 하신다. 내 길을 평안히 걸어가게 하겠고 행하게 하겠고 잠이 달다.
누우면 그냥 잠이 스르르르 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눈을 또 뜨고 중간에 막 뒤치락거리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달게 하신다, 잠을. 그러니까 잠이 달지 않은 사람은 뭔가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미리 예비해 놓고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오늘 내가 준비했어.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조반을 마련해 놓고 야, 와서 먹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 이게 내가 너에게 준비한 하루야. 하루를 잘 살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 내일은 또 내가 또 준비해 놓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항상 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들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100개 정도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징계와 꾸지람을 당했을 거예요. 수많은 일들, 내가 일상이 깨진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런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거지 그 실수를 또한 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에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그랬죠. 순간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유혹이 뭐냐면 야, 그 사람한테 가면 일 풀릴 텐데 야, 그거 하면은 너 거기서 방법이 나올 텐데 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할 것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유언. 다윗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 제가 파란 글씨로는 안 썼지만 그들의 길을 삼가고 자기들의 길을 삼가고 막 나서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는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지혜가 주는 형통으로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솔로몬이 쓴 거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쓸 때 내 아비, 내 어미, 그 아비와 어미가 가르치는 그 잠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진짜 잠언과 전도서의 그 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이 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 할 때 솔로몬의 마지막이 결론이 얼마나 참 비참했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다윗의 왕위에 이을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책망과 하나님이 주신 꾸지람을 늘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따르면
갑작스러운 일은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와 부귀와 내일에 대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을 우리 주님 앞에 받았으니 약속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조언과 또 겉면의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신다 하셨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질서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길을 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갑작스러운 일은 다 이미 떠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자로 삼고 앞으로 향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